하신데,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제일 먼저 창세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역사서는 초록색 동그라미, 시가서는 세모, 예언서는 빨간 네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종속된 성경이 있죠. 욥기, 네, 욥기. 족장시대에 쓰였던 욥기가, 김정숙 권사님 음소거 시킬게요. 죄송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등장하는데, 출애굽기 밑에는 종속되는 게 있죠. 레위가 종속되고,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고, 민수기 밑에 신명기, 그리고 아무 종속 목록이 없는 유일한 성경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등장하는데, 사사 시대에는 한 여인의 이야기 룻기가 밑에 종속이 되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 상하에는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윗이 썼던 시편을 위해 종속시키고요.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서는 솔로몬이 등장하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배치하고, 이때 수많은 왕들이 또 말이 너무 빨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우리는 12예언서, 12선지자의 이야기들을 여기에 종속시킬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가 포로 귀환하면서 에스라가 그들의 역사를 쭉 정리한 역대상하 역대상하가 있고요. 이때쯤에 포로 시대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과 에스겔은 밑에 종속시키고, 그리고 에스라서를 여기에 위치시키는데, 에스라 전반부에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독려하였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선 여기에 배치되고, 그리고 그쯤에 2차 포로 귀환 전에 저쪽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내용이 있기에 여기에 종속시키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하고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배치하면 우리가 한눈에 보는 구약성경 목록을 정리한다. 지난주에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간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로 창조와 선악과 누가 왕인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창세기의 개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선악과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라는 두 부류의 계열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제가 유익하게 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18쪽 보겠습니다. 창세기 개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세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일반 역사는 크게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주요 사건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등장하는 천지창조, 창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장에서 5장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 타락하는 이야기, 죄가 왜 세상에 들어오게 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가 6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고요. 마지막에는 여러 민족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멸망하게 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어 나갈 때는 이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 후룩 읽어버리셔서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11장까지는 다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인 12장부터 50장까지는 네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4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조금씩 중첩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족장 역사가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죄가 어떻게 시작하였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내용들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쪽에서 20쪽까지 여러분이 그 내용들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창세기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시간 안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거 안 읽고 그냥 넘어가 볼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쪽에 가셔서요.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조론에 대해서 먼저 다루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창조론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과학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을 바라보고 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뭐 자연과학, 사회과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는 과학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이 과학으로 이 천지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증거를 가지고 그 단계를 밟아가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만으로 이 세상의 맨 처음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그 예상하는 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 우리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뭐 창조론이 이 시간에는 창조론이 맞다라는 것보다 왜 진화론, 왜 과학이 가진 맹점들이 있는가? 과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 건 맞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라는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 시간에 배운 우리가 존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한번 점검해 볼 내용들을 세 가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과학에서 인류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분들도 진짜 과학자들은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상이고 지금까지의 과학 현상들을 분석했을 때 이랬을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게 100% 맞아라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큰 폭발이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기록되는 내용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기질, 물질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이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 물질이라는 그 엄청 고밀도의 덩어리가 저절로 생겼는데 큰 폭발과 함께 팽창하면서 오늘날 우주가 만들어졌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그냥 이거 그냥 이런 이야기다라는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렇게 생성된 무기질 이런 물질들에서 유기물이 자연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연히 발생했다라는 그 이론이에요. 빅뱅 이후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빅뱅이 있고 우주의 별들이 서로 뭉치는데 그 뭉친 별들에게 또 화학 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될 만한 꼼지락거리는 무슨 이런 생물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입니다. 여기까지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론 우리가 많이 접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유기물, 작은 생물이 만들어졌는데 그 생물들이 오랜 시간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우리와 같은 존재로 진화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적자생존, 서로 막 우열을 가려서 좋은 것들이 살아남고 뭐 돌연변이가 이루어져서 점점 진화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과학이 말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생명이 창조되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맹점들이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이 이론들을 말할 때 자신들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추측이고 실제로 그 누구도 이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과학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무기질에서 우연히 유기물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과정도 엄청난 비약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들이 오랜 시간 진화를 해서 우리 같은 인격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것도 좀 맹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그 밑에 이게 가능한가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답을 달아볼게요. 무에서 우주의 원초 물질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인가 어떤 물질이 저절로 발생할 수 있는가가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뱅이
있었다고 쳐도, 그래, 큰 폭발이 있었다고 치는데 그 폭발이 일어나게 될 원동력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같은 좀 복잡한데 이런 규칙들이 매우 질서정연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밑에 연력학 제1법칙, 제1법칙에 위배되는데, 이러한 위 과정들이 위배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요, 비약이 있는데 어떤 비약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기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그냥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막 과학적인 말들로 이렇게 해서 이런 원리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말하면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라고, 스스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기물이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또 그렇게 만들어낸 유기물이 다양한 생물들로 분화하며 진화하는 것이 과학적인가에 대한 오류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기서 연력학 제1법칙, 이게 진짜 뭔 말이야 싶겠지만 이거의 다른 말은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게 뭐냐면 외부의 에너지 유입이 없이 닫혀 있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는 항상 에너지가 동일하게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이야 싶은데 한 번 더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물레방아가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위치 에너지가 1000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물레방아를 돌리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것을 회전시키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 전기 에너지가 빛과 열을 내는 전구를 움직였다고 칩시다. 이것이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 빛과 열로 나누어졌지만 에너지의 총합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항상 이래요. 이것을 위배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봅시다. 지금 빅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 빅뱅의 외부 힘이 가해졌다라는 것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 과학적으로 이게 근거가 좀 빈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무질서도 증가 법칙이라고도 쉽게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무질서도는 항상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칙입니다. 이 자연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망가져요. 우리 몸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이것을 위배시킬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나아진다라는 것을, 시간을 역행하면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질서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해지고요. 이것은 언젠간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하는데 무질서에서 질서로 진행될 수 없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새 건물처럼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이라는 그 법칙 안에서 자연계는 이루어지는데 빅뱅 이론이나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나 진화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진화론의 맹점이 그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우등한 생명체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아니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해지고 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들만 봐도 옛날에는 유전자가 우월했기 때문에 그 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되시죠? 더 깊이 하면 여러분 졸릴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1시간 반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도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대한, 이거 원래 이제 1시간 내내 해야 되는 내용인데 네, 저도 이 부분에서 되게 더 설명하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모기만 해도 이 모기, 우리 진짜 귀찮은 존재들인데 모기를 현미경을 확대하면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체들은 우연히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조직들은 DNA, RNA, 세포, 단백질 이런 조직들은 우연히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엄청 힘들다는 것이죠. 네. DNA 사슬이 우연히 만들어질 확률이요.
10의 600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수학적 용어로 어려운데 뭐냐면요. 그 10의 600제곱근이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공이 600개나 있는, 그러니까 천은 공이 3개 있잖아요. 만은 공이 4개 있고. 그런데 공이 600번 있을 정도 시도를 했을 때 그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0에 가까운 얘기라는 것이죠. 우연히 우리의 몸에 이런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그렇게 높다,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요, 여기 20쪽 밑에 있는 박스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로, 다세포로 진화하더니 수많은 바다 생물을 거쳐서 육지에 나와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쳐 저절로 말하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물건을 만들고 법과 정치를 만들고 철학과 양심을 말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화됨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죠. 우연히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혜로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은 딱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들의 지혜로는 몰라.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인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빈칸 넣기 여러분 뭐 다 아는 내용,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걸 알 수 없기에 가르쳐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는 혼자서는 모르니까. 성경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창조하셨다라고 찍고 시작하는 책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결국 과학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학을 받아들이는 데는 건너떠야 될 우연히 만들어졌다라는 수많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우리가 만약 빅뱅과 진화론을 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물질이 스스로 있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간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확률이 이게 계산해 보니까요. 10의 16만 7,626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이 16만 개 있을 번 여러 번 16만 번 뭐라고 해야 하냐. 제가 이거 수학 용어를 다시 잠깐만요. 공이 16만 번 있을 정도로 시도를 했을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확률로 인간의 이런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도 우리 같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질 확률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우연히 이렇게 고등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은 불가능에 가깝고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빅뱅과 진화론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그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인간이 10의 16만 7,626분의 1 확률을 만들었다고 쳐도 인간의 영혼들, 정신, 인격 등 인간의 내면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이것은 뭐 나름의 뭐 이렇게 설명하려 노력하겠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과학은 우리 삶에 풍요를 가져왔지만 과학만으로 세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고 특별히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3번 창조론을 택할 경우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죠. 우주 만물은 창조주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이 있어지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영혼, 정신, 인격 등 인간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도 과학이라고 포장되어 있지만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만을 쫓아가는 것이 옳지 않고 우리는 특별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근거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사람 창조 엑스파일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연과학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봤다면 이제는 인문사회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지 않았을까요? 자연과학만으로는 세상이 창조된 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문사회 과학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정보들을 남겨주셨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과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네.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만든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사람의 존재 의의는 무엇일까, 이런 인문사회과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짧은 창세기의 기록에 이 내용들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정말 빠르게 후룩 읽어가는 내용인데 여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힌트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21쪽 밑에 있는 박스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물론 뒷장에 보시면 이거랑 이거겠구만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 생각해 보시다 아유 고수자 고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좀 잘 듣고 계신 제가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짠.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점점점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잡아낼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시는데요. 왜 굳이 하나님이 뭐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말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인문사회 과학적인 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자, 22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최고가치, 사람의 존재의, 사람이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이후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따라와 대로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어로까지는 좀 들어가기 그러니까 무엇을 따라하다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여기 그림에 있는 이게 뭐죠? 거울이죠, 거울.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표현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해내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런 것을 반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표현들을 관용적으로 사용해내는데 이것을 정의 내리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내는 것을 우린 영광이라고 정의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내는 것.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광,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울은 100%그 모습을 반사해내는 게 좋은 거울이죠. 우리도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잘 반사해내는 거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진 권사님 힘드시죠? 얼마나 피곤하셔. 제가 또 말이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들은 지 한 35분 정도 됐는데 7시부터 오신 분들은 약간 1시간 돼서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1시간 안에 제가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 대단하세요. 아무튼 제가 진행해 볼 테니까 자 정신 차리고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 의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저는 되게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내는 반사해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반사해내는 영광해내는 것이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배는 영어로 워십입니다. 그런데요, 이 월스라는 것이 가치라는 단어이고요. 쉽이라는 어떤 의식을 의미하는 전미사래요. 그래서 워십이라는 예배라는 영어 단어를 그 어원을 찾아보면 가치 있는 것을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공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삶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는 것도 우리의 시간이라는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니까 예배가 될 수 있죠. 기도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쏟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삼위일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삼위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000년 동안 많은 신학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를 여러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정의할 수 없다,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먼저 내리고 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래도 단어로 쓰자면, 문장으로 쓰자면 한 분 안에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어요. 한 분이신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숫자나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정의하는 것에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이해되나요? 이 주먹만한 뇌를 가진 인간이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기에.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주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구나 하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 안에 삼위일체의 그런 성질도 담아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가정, 남녀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밑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 한번 쭉 보시면서 문맥상 뭔가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어디가 추가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18절부터 23절을 쭉 볼 때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뭐가 뚱 진행되고 뚝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찾아내실 수 있으면 저보다 나은 분이십니다. 전 제일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뭔 소리요 했었는데, 여러분 안 보이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혹시 찾아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9절과 20절이 들어갔죠. 이해되세요?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바로 21절로 넘어가도 돼요. 하나님께 잠들게 하시니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19절과 20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게 있죠. 그 하나님의 미션,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방가루 1번. 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을까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동물들은 다 쌍이 있는데 왜 혼자 있을까 하고 그냥 단순히 외로워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했냐고 했냐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아담 혼자서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창조물이 정말 이 나의 그런 의도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하나님께서 19절과 20절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시는가를 보고 계세요. 이 동물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랬더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줍니다.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이구나, 호랑이구나, 사자구나라고 그 동물의 본질을 꿰뚫고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넘어가요. 이해되시죠? 18절 마지막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니라 하더만 20절 마지막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담이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깨달으시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이야기가 진행돼요. 자, 밑에 방가로 2번.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셨라고 하셨는가? 여기에서 원리를 아는지 본질을 규명하고 대상을 정복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었죠.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하와를 만드는 기록이에요. 자, 3번. 본래 여자는 어디에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동일하게 흙으로 하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굳이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셨을까요?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런 뭐라 할까 둘이지만 하나인 존재를 만들어낼 계획으로 하와를 만드셨던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런 성품을 인간에게 남녀 관계에 넣어 주시려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공동체를 가지고 한 분이시지만 새 윗겨울 가지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을 인간 사회에 넣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 혼자가 아닌 아담이지만 다른 개체인 하와를 아담의 몸을 통해서 만들어내셨다는 것이죠. 단일 복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 첫 단계로 아담과 하와 남녀라는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관계, 가정이라는 작은 단위를 통하여서 하나지만 다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공동체를 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자, 그래서 이 23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담이 깨달은 인간론은 무엇일까요? 보면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의 기수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정의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던 굳이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인간론을 깨달은 겁니다. 아담은 고백해요.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은 너는 나다라고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너는 나와 다른 개체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너와 나를 같은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만드셨구나. 그래서 인간 관계는 너는 나다라는 관계로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구나 라는 것을 아담이 깨달은 겁니다. 예. 폭력으로 서로 다스리기 위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이러한 남녀 사랑의 관계를 그 가정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인간 관계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네. 아담은 이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5번 앞으로 발생할 공동체 사회의 이 오타예요. 정체 원리가 아니고 정치 원리.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져야 되냐? 사랑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사랑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그 공동체성을
인간을 통하여서 살아가길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왕이 되는 그런 대리 통치자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발생할 사회는 사랑으로 다스리느냐 폭력으로 다스리느냐 두 부류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설명했는데 뭔가 감이 오셨으면 감사한데 뭐 그런 내용인가 모르셔도 돼요. 아니, 알면 좋지만 굳이 다 이해 못하시도 제 부족함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이걸로 막 몇 시간짜리인데 제가 압축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빈약할 수는 있어요. 혹시 다음에 설명이 가능하다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살고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랑하게 하셨는지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성경을 또 쭉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까지 왔어요. 이제 3장으로 넘어갑시다. 2장 3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잠깐 점검볼게요. 자, 선악과 이해 안 되죠? 혹시 뭐 예전에 어성경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될 수 있겠지만 선악과란 내용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쪼잔하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지 알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라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담겨있는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선악과 명령 앞에 붙어있는 근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는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되는데 단 하나 이것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하지 않으시고 축복하기 위한 명령이었다. 이 선악과는 축복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 먼저 내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요 영광의 면류관이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세상은 인간 아닌 이 세상은 모두 그렇게 이야기해요. 타율 순종으로 타율 순종하게 창조되었어요. 태양이 피곤하다고 내일 떠지 않진 않죠. 그리고 뭐 동물들도 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명령에 따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수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 안에 그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혹시 심장 빠르기 조절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심장 멈추실 수 있는 분? 없죠. 우리 인간도 자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그렇게 타율 순종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께 주셔서 선택할지 선택하지 않을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저 로봇처럼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기보다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선악과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영광의 면류관과 같다.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이 선악과는 영수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려주는 안정장치가 이 선악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이거 뭐 선악과는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처럼 동산에 에덴 동산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건 먹지 말라고 했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수증과 같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길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이런 영수증, 안전장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신으로 만드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신이 아니야? 나를 내가 창조주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래라는 영수증으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마이크는 꺼져 있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창조하셨고 나는 스스로 신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셔서 이 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진짜 왕, 나는 대리 통치자. 네.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선악과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인정하고 나는 대리 통치자임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선악과가 없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어떤 기준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종교, 대부분의 종교들은 선악과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런 거 있죠. 주술신앙. 막 열심히 빌면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거에서는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 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신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그저 도구일 뿐인 거예요. 열심히 그 신에게 때를 쓰면 그 신이 나한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그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우상 종교들이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나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우상 종교에는 신과 인간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영수증과 같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 선악과를 주셨다. 이 선악과에는 그런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선악과는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쉬운 명령이었습니다. 팔다리 성한 아담과 하와는 너무도 쉽게 그것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그리고 한 번 수행하면 끝나는 일회성 명령도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창조주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명령이었어요. 선악과는 그러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마치 백설공주의 사과와 같이 그 속에 특이한 물질이나 독이들은 이상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뭐 죽게 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물들어져 버린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 어떠한 고상한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철학적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식해야만 지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조금 유치한 것 같지만 먹는 문제였습니다. 누구든 할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슈는 이것인데 이것을 늘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기를 원하셔서 맨 처음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는다는 것은 생명이 걸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선악과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보기 원합니다. 성경책 한번 볼까요? 성경책은 여러분이 좀 같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지금 1장과 2장의 에덴 동산의 내용을 보면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계속 핑계를 대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고 했다. 하와는 또 뭐 뱀이 먹으라고 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14절에 뱀에게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뭐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15절에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뭐냐, 다시. 네. 원수가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3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계획을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게 또 임신하는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노동의 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18절에 보면 땅에게까지 이 죄의 결과로 망가지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과정이 있는데요. 21절에 그들의 가죽옷을 입혀준 내용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앞에 빠진 내용들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히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죠? 짐승을 죽여야 가죽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깊이 다뤄보기 원합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봤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죽음이 일상이지만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을 다녀왔지만 아담과 하와는 딴 흙으로 또 하나님이 짠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했지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큰 단절을 의미하는지 아담과 하와는 몰랐어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았다면 어쩌면 이렇게 선악과를 더 쉽게 유혹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제 가정이고요.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깨뜨렸으니까 아담과 하와를 죽였어야 돼요. 맞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죽였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이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고 복을 주기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번 양보하십니다. 처음 약속의 계약은 먹으면 죽으리라였지만 죽이지 않으세요. 물론 뭐 영생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로 죽게 되긴 하겠지만 그 대신 단번에 죽이지 않으시고 짐승을 끌고 와서 죽음이 무엇인지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짐승을 죽이시고요. 피를 빼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죽음이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끔찍한 것이었어? 라고 아담과 하와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내용이 이제 3장 마지막 내용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죽이셔서 그 가죽 옷을 입히신 것을 보면서 아,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아, 내가 죽었어야 했지만 이 짐승이 대신 죽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제사라는 문화가 등장하게 돼요. 원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피를 흘려야 했지만 나 대신에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내 죄가 유효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죄를 눈감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개념과 제사라는 개념이 이 2장 말미에 가죽옷을 입히신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지 않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이 이제 개념이 출현하게 되고 이후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 선악과 이후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동생을 죽였던 이야기. 그리고 16절에는 뭐 가인의 자손, 그리고 뭐 셋과 에노스라고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가인 계열과 아벨이 죽은 대신 원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이 없어지니까 하나님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그게 셋이었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 그리고 셋의 족보로 사람의 부류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4절까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나왔고 그들이 힘으로 이렇게 번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셋이라는 자를 주셨는데 이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고 25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역사는 가인의 계열들,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과 그리고 셋,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나눠질 것이다.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나눠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어지는 분기점을 읽은 거예요. 세상이 많은 힘으로 다스리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하지만 그 안에서 셋 계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사람들이 부류가 나눠진다라는 것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 새로운 종교, 사상, 철학 등 세계관이 발생하게 돼요. 3장 4절과 5절 한번 볼까요? 3장 4절과 5절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아리라. 아멘. 이 내용들을 가지고 5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기에서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거짓말은 무엇이냐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 표의 왼쪽에 이 네 가지 거짓말을 적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3장 그리고 그 성경 본문은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에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4절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3장 5절, 3장 5절, 3장 5절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죽지 않을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같이 될 거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세상 종교는 이 네 가지 부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죽지 않으려 하는 그 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종교를 믿으면 눈이 밝아질 겁니다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종교들이 만들어지고요. 우리 종교를 믿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또 만들어지고 우리를 믿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죄악의 시작이고 사상과 철학이 여기에서부터 분화된다라는 그런 시작이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들은 무엇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생불사의 종교. 죽지 않을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가 항상 문제였잖아요. 그 고민이었잖아요. 세상 그 누구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방법들을 말합니다. 도교나 힌두교나 불교 그리고 오늘날 현대 과학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종교화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 종교들은 우리를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의 거짓말에서 발생한 그런 세계관과 종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사상들이 있죠. 이성주의, 합리주의, 또 뭐랄까, 뭐 이렇게 과학이나 이렇게 과학을 숭배하는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면 우리가 지식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많이 주장되어 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사탄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그 거짓말에서 파생된 그런 주장과 종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범신론적 합일주의. 어떠한 그런 막 명상을 통화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수련하고 도를 닦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망가져 버린 우리의 부족한 의로는 하나님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교제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어떠한 신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신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될 것이다라고 그런 주장들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사탄이 말한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그런 거짓말에서 파생된 그런 주장들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네 번째로 선악을 알게 한다. 우리가 종교를 통하여서 뭐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선과 악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율법주의나 도덕주의도 우리의 그런 영생이나 우리의 뭐라 그러지?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들은 선하게 살고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로 망가진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율법주의나 도덕주의 종교다라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네. 선악과 이후에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 이후로 이러한 네 가지 종교나 세계관이나 사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점검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볼까요? 4장 8절에 가인의 그런 질투심 때문에 아벨을 죽이게 된 내용이 되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이렇게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동생 그 피조물을 죽이게 된 폭력, 힘으로 세워지는 새로운 왕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인간론을 깨달으면서 사랑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정치 체제를 깨달은 자였어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런데 힘으로 폭력으로 우위에 서려 하는 그런 힘의 논리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폭력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3번 결국 에덴 동편으로 이주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에녹을 낳고 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뭐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다. 기술이 발전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가인의 왕권을 이어가는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은요 폭력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번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예배자의 대표를 주시는데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엄청 막 밀도를 높여가지고 빠르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더 빨리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빨리 끝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들 창조와 선악과 그리고 누가 왕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봤어요. 이 우리가 창조론을 주장하기보다 진화론, 이 과학이 가진 맹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점검하였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이런 과정들이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다. 그래 과학이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한 것도 맞지만 결국 과학만으로 이 세상의 기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모은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가 알 수 없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면서 진화론이나 세상의 과학이 가진 맹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연 과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문사의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그 근거들도 이 창세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했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것을 반사해내는,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것이 이제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던 그런 인문사회 과학적인 질문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협력하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 삼위일체의 성품을 우리 인간 관계에도 넣어 주셨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그런 좋지 못하여서 아담이라는 아니 하와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라는 내용들을 다루었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물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셨는데, 아담이 생물대 이름을 짓는 것을 보시고, 아담이 그런 가치가 있다, 아담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보내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인 부부인 사랑으로 맺어진,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런 관계를 맺는 존재로 인간 가정이라는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자기 막 계속 왜 한 얘기 또 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끝내려고요.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 공동체를 깨달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왜 하와를 부셔주는지 깨달았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우리는 다른 존재이지만 하나로 서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주셨구나라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그런 왕의 모습을 아담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그런 왕의 모형, 대리 통치자의 모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선악과라는 문제가 있었죠. 선악과는 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신 명령이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결과로 그런 뱀의 꼬드김에 빠져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결국 죄가 들어오게 된 결과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약속은 파기되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이때부터 대신 죄를 짊어지는 존재가 죽게 되는 제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인 계열, 셋 계열로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이 나눠지는 과정에는 그 힘으로 다스리는, 폭력으로 다스리는 가인 계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셋 계열로 나눠진다. 그런데 가인 계열에는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로 인한 그런 가치관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선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으로 많은 세상 철학과 종교가 세계관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그 시작점을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셋이라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세우셨다라고 4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들을 한번 다루어 봤습니다. 자, 매듭짓기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사람이 왕이 아니다. 선악과 나무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생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다. 내가 왕이 아니다. 그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선악과 나무에 표현된 하나님을, 그는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는 왕이다. 너를 사랑하신데 반응하라. 영혼을 다해 그 사실을 인정하라. 예수는 진정한 왕이시다. 십자가 나무 처형을 믿음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하라. 그것 자체가 생명이다. 그는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하는 왕이다. 결국 이 천지창조 또 선악과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런 신화처럼 읽어졌던, 그냥 훅 읽어졌던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희들 지혜로는 이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선포할게.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어. 그런데 너희들의 지혜로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난 너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어. 너희들을 만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나를 드러내기 위해 너희들을 만든 거야. 결국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공동체로 협력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으로 협력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으니 이것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길 바라. 하나님은 끝까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 자유의지, 정말 놀라운 권한을 줬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를 유혹에 빠져 잘못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약속을 깨트려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들 구원할 것이다.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하여서, 가죽 옷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선악과는 없어지고 또 선악과 이후에 우리의 죄가 들어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과와 같은 존재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께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리 통치자일 뿐이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놀라운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제 짐승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인정하는 존재들과 아벨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였고 사랑으로 다스리라는 것을 깨달은, 그렇지만 이제 셋 계열이 등장했고, 하지만 가인과 같이 폭력으로, 칼로,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두 부류로 세상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가인 계열은 끊임없이 셋 계열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들이 가진 힘과 그들이 가진 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세상은 이런 논리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폭력으로, 살인으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가인 계열로 남겠지만 그 가운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갈 셋 계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존재. 우리는 셋 계열로 선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폭력과 살인을 범하겠지만 가인 계열로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 계열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사랑으로 관계하는 자들이다. 라는 개념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분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셋이라는 계열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다뤄져 간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서울에 장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그냥 장례만 마치고 가면 아쉬우니까 그 양화진을 들렀다 가자라고 해서 양화진 그 선교사부지에 갔다 왔습니다. 저는 7월에 또 휴가 때도 갔다 왔는데 이제 같이 가신 분들, 안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양화진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그래요. 145명의 선교사와 선교사 가족들이, 그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복음이 들어왔는데 특별히 그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받은 나라냐면요, 공식적으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980년대쯤에 그 대물포항에 딱 들어왔을 때 그들 손에는 조선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려주셨던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번역하려다가 폐결 걸려서 돌아가시고, 성경 번역하는 모임에 참여하시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돌아가시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셨어요. 하나 또 안 올라고 했는데 근데 양화진 갔다 오는데 제가 또 성경을 여러분께 전하게 되었어요. 마음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어설프게 좀 배운 걸로 여러분께 성경을 읽자고 이렇게 알려주는데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수고하고 애썼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읽으라니까 숫자라니까 막 많이 읽어야지, 남들 막 어디까지 읽었는데 나도 읽어야지, 그렇게 경쟁하며 읽기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긴 하겠지만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신 게 너무도 귀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성경을 번역해 주셨던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성경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면서 마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종교적인 경전으로 성경을 읽었다면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자신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깨닫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였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고백을 담아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한글로 된 성경을 주심을 또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저 예배의 수단으로, 종교적 수단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천지창조 또 선악과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근거임을 또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음을 또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저 종교적인 수단으로 경전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구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여서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하였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사랑을, 그 뜨거움들 우리가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남은 그 시간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손 의지하며 이 사명들, 이 성경 읽는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